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의 그 기쁨, 그 감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다 소멸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일이 그렇게 내 인생을 다 바꾸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곳, 은혜 받는 말씀, 여기에 내가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은혜 받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결심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 뭐 그거 얼마 안 있다 보면 또 똑같아져,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또 돌아가서 옛사람이 되고, 결심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또 똑같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들이 약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험 들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도전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 역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시험을 주어서 신앙생활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머릿속에 잘못된, 성경과 정반대된 마귀의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맞는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더라, 이런 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가 예전에 살았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바뀝니까? 근데 마귀는 안 바뀌어. 몇 번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결심했는데 또 죄짓고 또 무너지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그래 맞아,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 예수 믿어도 성품 기질은 안 바뀌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변화하려고 하는 힘도 안 내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귀가 속이는 게 뭡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짓고 살더라, 예수 믿어도 사랑과 용서는 안 되더라,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더라. 이게 다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사는데 왜 이런 생각들이 들까요? 또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마귀가 속이는 것들 가운데 예수 믿어도 내가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이건 잘하는데 전도는 안 되더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안 읽혀지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들어와서 종교생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육으로 살았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신 예수님이, 예배는 잘 드리시는 예수님인데 기도는 못하는 예수님, 봉사는 잘하는 예수님인데 전도는 못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 목사님은 능력은 있는데 인격은 볼만하지가 않아. 저 권사님은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말은 거칠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신앙 생활과 우리의 삶이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나오고 삶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마귀가 속이는 속임에 빠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다시 주신 이 기가 막힌 거듭남의 인생을 죄와 허물로 또 얼룩지게 만들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남의 이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이 기회 주셨는데 예전처럼 또 살아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마귀의 도전들을 어떻게 이기고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집중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로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말씀의 전체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1장 3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건들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흠없게 살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마귀는 또다시 시험 걸어서 또 낙심하고 죄짓고 방탕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를 바꾸어가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자꾸 붙들고 살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그 멋진 삶,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삶을 다시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신, 육으로 살았던 내가 영으로 사는 삶으로 다시 주신 삶을 완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혼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능력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읽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몰아서 한 번 읽고 끝나고 한참 안 읽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읽어야 지금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이 들려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유는 너무 성경적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을 갖고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시 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주신 이 삶, 영으로 사는 이 삶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주신 선물이 뭐냐면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거듭남을 받았다, 내 인생 지금 다시 산다, 이게 믿어지면 성경도 읽게 되고요, 성령도 의지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건 다 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숙제를 받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짐을 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났다. 나는 다시 사는 인생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이제 내가 예전처럼 살 수 없지. 죄 짓고 방탕함으로 죄와 허물로 내 인생을 다시 얼룩지게 할 수는 없지. 이런 마음 가운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그때부터 그렇지, 성경을 봐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지. 그때부터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게 숙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성경도 읽으라 그러지. 교회 나왔더니 성령 하나님도 충만하게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숙제같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았다, 거듭남을 얻었다, 이걸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 뭔지를 모르고서 나오니까요.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게 뭔지, 구원받았다는 말이 뭔지, 구원은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살게 하셨다, 이걸 받은 건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종교성만 갖고 있다가 언젠가 죽으면 막연히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계속 나왔다고 천국 간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만큼 성전에 열심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해,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나한테 하얀 도화지 같은 인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던 방법은 죄와 허물밖에 없는데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 그러다가 그렇지,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러다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숙제를 하듯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죠.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를 구원해야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지, 천국 백성 만들어야지, 인생을 향한 계획을 세우신 것,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실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물을 다 쏟아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실행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 뭐 하시느냐? 이렇게 다 해놓으셨다 해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안 믿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 믿어지게 하시는 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 내 마음속에 적용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안 믿어져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 길에 나로 하여금 다시 사는 삶을 주신 것,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인생을 주신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어지면 그때부터 믿음대로 살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전에 살고 있던 삶인데 뭐가 바뀌었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걸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간절한 소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믿어져서, 야,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이구나, 이게 믿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새 길이 열렸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져서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거듭남에 구원받은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주신 세 번째 선물, 그게 교회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교회 안에 우리를 속하게 만드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제일 첫 번째 교회 주신 기능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음부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줍니다. 언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자,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지금 교회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것일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권을 맺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수없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의심스럽게 만들어요. 자, 이런 생각들을 없애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것이 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셀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참석을 해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 생각이 들어서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죠.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갖고 한 주간 산 것도 아니고, 막 치열하게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산 것도 아닌데, 아, 주일날 오후에 턱하니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라고 주보에 있는 거 갖고서 읽고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자고 하니, 이게 뭐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지 아닌지 이거 알지도 못하겠고, 아무튼 뭐 생각도 안 나는데 느닷없이 그걸 갖고 나누자고 하니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나누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충 말하고 나니까 자기도 부끄럽고, 아,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반성하는 의미로 다음 주서부터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서 말씀 잘 듣고서 내가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 또 다음 주에 할 말이 있는데 그렇게 안 살고, 그래갖고 또 똑같이 살았더니 똑같이 가서 똑같이 나는 반성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거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무슨 자아 비판하는 것 같고 반성하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 갖고 앉아있기도 곤란하고 힘들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사람도 그런 것 같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참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 앉아 있으니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아,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이거 안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자극을 받으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갖고 한 주간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 자극이라도 받는 거예요. 이 자극조차 안 받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와서 신앙생활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극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이거 내 인생이 정말 바뀌었구나,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혹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사건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이 믿어지는 사건을 갖고 나서 이걸 갖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무너진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배 시간에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도 다 천국,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관심 갖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 혼자 내 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자극받고 격려받고 세워지는 것,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를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권면하고 피차 도전을 주는 이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에 성공을 하는데 주시는 두 번째 교회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은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머리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요 너가 다른 사람한테 꿔줄지언정 넌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을지언정 아래 내려가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들이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윤택해지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자 저렇게 예배드리자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예요. 실패한 예배예요. 성경이 뭐라고 예배를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웁니까? 자기 혼자 애쓰고 다닌다고 나이를 먹는다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삶,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무풍지대 속에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내 가정생활, 내 삶 속에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기쁨, 축복, 평안 이걸 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안하지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자꾸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우리가 좀 이겨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렇게 도적질을 하는 거에 멈추지 않아요.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죽여요. 우리의 신앙을 죽이고요, 우리의 가정을 죽이고요, 내가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야지 용기 내는 것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데까지 가도록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축복의 삶,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는요, 간사한 계획을 갖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는 우연히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분쟁이 우리에게 우연히 생긴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또 내 사업장에 어떤 악한 일들이 우연히 생긴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오더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악한 마귀가 간사한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를 도적질할까, 어떻게 하면 죽이고 멸망시킬까, 이 계획을 갖고 마침내 그 정확한 때에 그 정확한 방법대로 공격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알아요.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자, 죄가 있고 뭔가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환난과 고통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합니다. 너 때문이야. 정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분노가 나와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서는 분열이 돼요.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갈라서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자,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명한 마귀의 계획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냐? 그게 13절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간사한 계획을 갖고 그 가정을, 그 사람을, 그 신앙을, 그 사업장을, 그 건강을 도전하는 악한 계획가 딱 이루어지는 그 시점, 그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날에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대적해야 된다. 절대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리고 견고하게 서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의도가 지금 뭐라고요? 죄짓게 만들고, 정죄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싸우고, 분열하게 만들고, 결국 그 끝이 뭡니까? 그래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꿈꾸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직을 꿈꾸는 거예요. 교회 와도 내 교회가 아니고 둥둥 마음이 떠다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관계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뭡니까?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또 뭐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봉사도 내려놓고 교회도 내려놓고 혹시 이런 걸 꿈꾸고 있다면 그거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거기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죄짓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만 생산했던 사람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죄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온통 나 때문에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변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이 돼서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어요.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우리가 마음이 둥 떠서 떠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축복의 땅이 되질 않아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도전할까? 어떻게 내가 대적하고 이길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12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이게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마귀는 참 간사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다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뒤로 쏙 빠지고
사람끼리, 마귀는 안 보이니까 사람끼리 대놓고 싸우게 만듭니다. 사람끼리 싸우고 나면요, 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떠나고 공간도 떠나고 회사도 떠나고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절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죄와 허물도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것, 뛰어난 것도 있어요. 이 네 가지는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내가 봐요. 본다는 건 뭡니까? 그가 약한 건데 나는 약하지 않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보여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 내가 보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나는 안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랑 똑같이 부족하면 안 보이겠죠. 근데 보였다는 얘기는 내가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부족한 그걸 갖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채워주면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다 까발리고 정지하고 화내고. 만약에 지적해서 그걸 바꾸겠다 생각이 그렇거든요. 이게 지적해서 바꿔놔야지. 근데 정말 지적해서 바뀔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우리의 죄를 가감하게 지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기의 피와 자기의 물, 자기의 생명을 다 주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죄와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누가 잘한 걸 보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약한 거 보면 약해서 내가 저 사람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부족한 거 보면 이 부족한 건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냐고, 죄와 허물을 보면 막 다 까발리고 욕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 잘하고 있는 거, 이거 인정해주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겠냐고요. 지금 마귀가 싸움을 일으켜놓고 뒤로 쏙 빠져서 사람들끼리만 지금 싸우게 만든 거예요.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않겠다. 이걸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를 이겨요. 어떤 경우에도 무슨 문제가 터지든지 악한 마귀를 대적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당신은 최고예요. 내 인생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바뀝니까?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졌습니까? 마귀와 죄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의 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귀 때문이구나. 마귀가 저 사람의 죄를 건드린 거구나. 저 사람의 약점을 건드렸구나. 저 사람의 부족함을 건드렸구나. 그러니 그게 건드려져서 그렇게 죄짓고 방탕하고 힘든 것도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망쳤다고. 이거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렇게 다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 무너지고 깨어진 심령들 어떻게 회복합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회복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대로 회복이 돼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지금 이 하와가 선악과 따라갖고 아담까지 먹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그 멋진 기쁨의 땅에서 쫓겨나 완전 슬픔 덩어리가 됐어요. 게다가 노동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이 아담은요, 이제부터 땅에 노동을 해야 돼요. 말만 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노동을 해요.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예요. 온통 고생해. 죽을 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게 다 문제는 이 여자 때문인 거예요. 이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싸우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니까 마음이 떠나겠죠. 이제 안 살아야지, 떠나야지. 그럼 뭐예요? 지구상에 오직 딱 둘밖에 없는 걸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때 아담이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떠날까 있을까. 근데 떠나봤자 어디로 가겠냐고요. 아담의 마음이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 있어야지. 그러고서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말해요. 아담은 이름 붙이는 사람이잖아요. 장점을 살려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와예요. 당신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 하와가 갖고 있는 고통은 뭐예요? 나 때문에 다 망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 뺏겼다는 거예요. 자, 나 때문에 다 망쳐버린 건 나는 죽음의 주인공인가 봐. 나만 가면 다 망하나 봐. 이 주눅 들고 힘들어하는 이 하와에게 남편이 와서 너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이 하와한테 기가 살리면 넌 죄인이야. 너 같은 게 뭐 하려고. 그게 아니라 당신 참 거룩한 사람이에요. 당신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니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아담이 먼저 하와라고 말하고 나니까 그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회복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분들, 내 인생에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먼저 억지로라도 말을 받고, 너가 먼저 억지로라도 눈을 받고, 그래서 선포해야 돼. 그래서 말을 바꿔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가죽옷을 입혀줄 거야. 순서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않겠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마귀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사랑하고 격려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랑만 있어도, 작은 선행만 해도 격려해 주라고요. 칭찬해 주라고요. 그게 셀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게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큰 거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작은 것 안에서도 잘했다고, 고맙다고, 멋지다고 이 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것.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용서의 그릇, 용납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지적하고 아니고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왜 나는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아시거든요. 그것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릇처럼 나를 크게 만드셨는데 내가 나의 이기심 때문에 좁아진 거예요. 넓혀야 돼요. 용납의 그릇, 용서의 그릇을 키우는 것. 그러면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무조건 마귀한테 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사람이랑 싸우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도전을 우리가 이기고 끝끝내 승리자로 살 것인가. 오늘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에베소 6장 10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주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아내도 그 남편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 회사도, 그 교회도, 그 직분도, 그 직책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마음이 둥둥 떠다닙니까? 힘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뿌리를 깊이 박는. 난 여기밖에 없어요. 난 이 사람밖에 없어요. 난 이 가정밖에 없어요. 난 여기서 승부를 낼 거예요. 난 이 직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도우심을 받을 거예요. 난 이 회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 거예요.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다 보면 세움을 받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아무도 대우해 주지 않아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어느 날 아버지로 대우해 주고요, 남편으로 대우해 줘요, 어머니로 대우해 주고요, 아내로 대우해 줘요. 거기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성도로 대우해 주고요, 깊이 뿌리를 내리면 회사에서 참 요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우받아요. 세움을 받고요. 그리고 세움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거든요. 마음이 둥둥 떠다니면 설교가 안 들려요. 성경도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면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들리는 말씀을 갖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 사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마음이 둥둥 떠다녀서 내 인생 어차피 똑같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마귀를 이기면 감사가 넘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인생이구나. 내 인생 완전히 바뀐 거구나.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결심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과 인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죽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일을 일으키든지 간에 결론은 싸우게 만들어요. 밉게 만들어요. 안 보고 싶게 만들어요.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떠나고 깨게 만들어요. 파괴하게 만들어요. 그만두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절대로 사람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을 대적자로 삼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용납의 그릇, 용서의 그릇을 키우고 어떻게 하든지 약한 것 있으면 도와주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죄와 허물은 덮어주고 또 그 사람이 잘한 거 있으면 기억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들을 만들어가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면 뿌리를 그냥 깊이 내리십시오. 여기서 나는 승부를 걸겠다. 여기서 나는 살겠다.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만들겠다.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